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4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8절을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산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수송과 지시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은혜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엘리사는 수넴 여인. 되게 헷갈리기 쉬워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엘리사는 수넴 여인. 전체적인 어떤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이 딱 오해하기 쉬운 정서고 에피소드입니다. 무슨 얘기냐? 귀한 한 존귀한 부인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알아보고 열심히 섬겼더니 엘리사가 그 늙고 나이 많고 그 부부에게 아기를 줬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정성에 감복해서 응답하신다. 뭐 되게 쉬운 스토리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는 게 성경이 편하거든요. 예. 왜 우리 영화에서 열린 결말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는 닫힌 결말 좋아해요. 내가 뻔히 아는 그 흐름으로 가야 내가 안정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래. 자, 여기 보시면 한 귀한 여인이 그래.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말 그대로 간절히 권했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기서 귀하다라는 표현을 그냥 우리말 그대로 존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 보기에 귀한 사람일까요? 엘리사를 알아보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는 사람이지. 그의 섬김과 그의 성실함이 꾸준한 사람이겠지. 그 사람이 귀한 여인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섬겼고 알아봤고 엘리사를 섬겼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 여기 보시면 8절 끝에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번의 섬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반복했습니다. 섬김과 사랑은 늘 반복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남는 건 그렇게 한 경험이 그거 딱 한 번이나 많아야 2번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반복한 삶인 거죠. 엘리사를 반복해서 섬겼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묵었다라는 것은 불편하면 묵었겠습니까? 편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세심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에 가깝게 그 말을 옮겨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게 혹은 그 사람의 격에 맞게 라는 뜻이거든요. 불편하면 여러분들 가나요? 어떤 사람 자주 만나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간절히 권해도 내가 불편하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사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집이었다라는 거죠. 마음 놓고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 하나님이 마음 놓고 방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되게 조심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청원함교회 식구들은 다 외웠을 거예요. 짬뽕 그러지 말고 유산슬 이렇게 주문하라고, 깐풍기 이렇게 주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밑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섬겼겠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렀어요. 정성도 정성이었지만 마음 편히 묵을 수 있었던 곳. 엘리사가 언제든지 들러서 2다리 쭉 뻗고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었던 곳. 어제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편하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뭔가 까다롭고 어렵게 생각하실까? 엘리사는 그 여인을 편하게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땠을까요? 불편함을 갔을까요? 전 안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스치더라고요. 사람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편하게 해드리십시오. 지날 때마다 들렸답니다. 지날 때마다 참 이 여인의 섬김이 성실했을 뿐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아름다운 섬김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 사환 게하시에게 시켜서 그 여인을 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령관에게나 왕에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엘리사의 방을 만들어 놓고 섬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상류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침묵하지만 그 집에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지역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아하니 너희 집 좀 산 것 같은데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얘기해서 해결해 줄 정치적 문제는 혹시 없니? 라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좀 이상하죠?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데 이게 이런 뜻이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살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또는 나는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과 너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으니 저에게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섬김이 빛을 발하는 거죠. 뭐요? 왜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혹시 이 여자가 아기가 없는 것을 가지고 혹시 이런 흑심을 품고 접근한 건 아닐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대가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한 거예요. 게하시가. 그 여인이 제가 나이가 많아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게하시가 옆에서 보니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가 없어요.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아들이 없다는 말은 딸은 있다는 말이네 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가 없다라는 히브리식 표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상식을 갖췄어요. 어떤 거요?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녀가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기구한 운명인 거죠. 시쳇말로 기구한 팔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엘리사에게 저 이대로 너무 행복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의 심중과 마음과 신앙의 깊이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어요. 그 여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게하시가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1년쯤 지나면 애가 생길 거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어서 얻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게 잘 믿으세요? 사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에 선포인 경우가 참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세요. 16절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옛다 하더라. 우리의 믿음 믿어야죠. 말씀 믿는 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그 대부분의 선물 가운데 내가 믿어서 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편에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만 살게 해요.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1년 후에 있을 거야. 드디어 내일 살펴보겠지만 1년 후에 아이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에게 아들이 생기리라. 그랬더니 사례가 그것을 듣고 웃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지요. 우리의 믿음보다 위에 있습니다. 내가 꼭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믿어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드리기가 편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 강박증.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강박증. 그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내 뜻대로 다 믿어지나? 내 믿음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설령 조금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조금 더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부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도 거둬주시고 나의 믿음도 수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여자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안 믿어도 알아서 하실 거죠? 이건 악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내가 믿음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자라지 않아. 그래서 속이 상해.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 강박증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믿음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훨씬 크기에.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 점점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 믿으면 믿음 강박증이 생기죠. 일종의 내 안에 종교 중독이 생깁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믿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때 나의 믿음의 지경이 오히려 더 확장될 수 있다. 아무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컸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겠죠.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수용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의 현주소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 편하게 여러분의 있는 믿음을 그대로 사용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